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38장은 유다를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시키시는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1절에 유다가 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을 안 하고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제들은 같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죠. 근데 요셉이 팔려간 이후로 불보듯 뻔한 것은 그 집에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침울하고 슬퍼하고 있고요. 짙은 어둠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 남은 형제들은 사실은 이 눈엣가시였던 이 요셉을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냥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불안이 깃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점점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남의 탓을 하게 됐겠죠. 이 가운데 유다가 못 견디고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죄책감이 아주 강했고, 결국에는 이 형제들끼리 서로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을 떠넘길 때 결국 이것을 팔자고 제안한 것이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 잘못으로 아버지 야곱이 시름에 빠진 것처럼 형제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견디다 못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동침했다, 이 단어만 봐도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라던가 할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결혼한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 유다는 이제는 점점 더 그 죄악이 심해져서 이제 결혼하는 것도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사람과 동침한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결혼의 목적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 전승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 눈에 보기 좋다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내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 맞는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과 4절, 5절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했고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둘람에서 서쪽으로 약 5km를 또 더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믿음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또 다말이라. 며느리도 이방인 가운데 데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어떤 악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일을 하면은 바로 죽이고 이런 분이신가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목에 걸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절에 그래서 엘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죠. 이 가문을 이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 대신에 들어갈 경우에 결국 그 아이가 나오면은 그 아이에게로 유산이 가버리니까 결국에 이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9절에 보면은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파괴적인 행위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셋째도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들, 그리고 이어서 아내도 죽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요. 이 유다가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불행한 일이 겹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요. 유다는 이제서야 사실은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바로 이거잖아요.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의 자녀인 이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야곱은. 왜냐하면 형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역으로 유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유다는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들이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첫 번째 악행이 어려웠지, 유다를 보면은 그 다음 악행들은 점점 더 쉬워지고 그 악이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 있는 그런 한계, 이것이 바로 유다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어떤 사람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어떤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38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온전히 회개하게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 다말이 반드시 시아버지를 만나야만 이 다말이 처한 어떤 위기, 문제, 이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내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람, 누군가의 필요를 아는 그런 세심한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이 유다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38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유다는 역으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심리였을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그 이야기.
결국에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에 여기서 회개하게 되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동생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살리기 위해서 이 국무총리 앞에서 정말 항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뜨렸던 자가 구덩이에 빠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오히려 또 하나님의 어떤 계보가 이어지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이 악행이 심화되고 점점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며 불행이 시작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덩이에 빠진 자가 거꾸로 이제 구덩이에 빠뜨린 자가 또 구덩이에 빠진 자의 그 상황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유다가 앞장서서 정말 이 아빠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것처럼 정말 거꾸로 이 유다가 같은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그 마음을 깨닫는 가운데 회개하고 결국에는 정말 주님 주시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그 계보로 회개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